오늘 말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원하는 바를 기다리되 분노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하거나 성급하면 IQ가 뭐 IQ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개 IQ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거나 성급한 사람들 보면 IQ가 개 IQ로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개들은 사람보다 더 나은 개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동물 중에 개를 존경하는데 이 개들은 아주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주인에게 충성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들이받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참 개만도 못하다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똥개를 말한 것 같아요. 똥개. 그냥 일반 애완개는 좀 머리가 좋은 개가 많은데 이 똥개들 중에 머리 나쁜 개를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분하면은 그냥 물어뜯고, 개가 물어뜯듯이 사람들도 막 물어뜯잖아요. 그리고 또 막 핥히고, 그래서 막 얼굴을 핥히고 또 머리를 쥐어뜯고 막 그러면서 또 쓰러뜨리고 막 뒹굴면서 싸워요. 그러니까는 흥분하면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막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얼마 전에 홍천 출신이더군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 취했나 봐요. 아들이 엄마를 뺨을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뒤집어지죠. 뒤집어져서 그 아들을 막 그냥 목을 조르고 막 그래서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막 그렇게 해서 살인 미수죄가 돼서 감옥에 갔다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배심원 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9명 중에서 6명이 이건 살인죄다. 그래서 살인죄로 감옥에 갔다가 이제 어젠가 나온 것 같은데 60세 되신 아버지 같아요. 이제 물론 아들도 정신 차리고 이제 이렇게 청혼을 하고 이렇게 막 해서 하긴 했지만 그게 집안이 뭡니까? 그게 집안이. 여러분, 엄마를 때린다는 건 많이나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짐승도요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짐승도 자기 엄마한테는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뭐죠? 술입니다. 술. 여러분, 술은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술을 이용해요. 술을. 요즘은 대낮에도 술 마시는 참 사람들이 많대요. 그 식당에 가면은 소주병들이 그 식탁 위에 올라가져 있어요. 참 기가 막히고, 또 담배 피는 것도 엄청 많대요. 아가씨들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렇다고 뭐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 왜 담배 피냐면 아저씨가 담배 뭐 사주기로 했어 뭐야 그랬어 뭐라고 또 시비 붙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낮에도. 그냥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감정으로 치우쳐요. 그러면 이제 감정 치우치면 목소리가 크잖아요. 목소리가 커요. 어느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그냥 목소리가 큰 분들이 계시더라고. 술 마시면서 점심 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그것도 시끄러운데 또 이제 전화가 울려요. 전화 소리도 엄청 크게, 아주 듣기 싫은 전화 소리 있죠. 그 소리도 아주 좀 부드러운 소리가 아닌 찢어지는 소리. 그래서 저는 그 주인이 식당에서 바빠서 주인이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주인한테 온 줄 알고. 전화 받으세요라고 소리쳤더니 알고 봤더니 손님 거야. 그 손님이 전화도 안 받고 있어. 전화도 안 받으면서 계속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누가 떠들거나 그냥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막 돌아다니거나 소리가 그렇게 울리면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중 장소에서 그렇게 자기가 떠들고, 참 제가 가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정 3명이 술을 마시는데 그럼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밥맛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걸 참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그 주인도 뭐라고 못 그랬더라고. 주인도 그랬잖아요. 손님 떨어지니까. 그래서 음식을 다 먹고 나올 때 이 집의 음식은 참 맛있다 그랬어요. 제가 참 맛있는데 시끄러운 게 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공중장소에서 정말 남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크게 떠드는 게 아닌데도 제가 목소리가 크대요. 울린데 나는 작게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꼭 제 옆에 앉잖아요. 쿡쿡 찔러요. 그냥 그러면 내가 목소리가 큰가 보다 하고서는 제가 이제 다운 시키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 춘천 강대병원에 신방을 가서 이제 병실에서 가면 뭐 제가 옛날엔 찬송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 신림교회에서 있을 때 그 교사들하고 학생 신방을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 줬더니 옆에 있던 환자가 그냥 신경질 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 8명 있는 환자실 있잖아요. 지금 오늘 교회에서 몇 팀이 왔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시끄러 죽겠다고. 제가 와서 충격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실에서는 찬송을 안 불러요. 혼자 있으면 모를까. 다른 사람 여럿이 있으면 불교신자 있고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불교신자가 거기 환자가 와 있는데 스님이 오셔가지고 목탁도 들기면 기독교 신자가 그거 듣기 거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놓고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래요. 양해를 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줄 때도 할 수 있으면 목소리를 작게 하려고 하는데, 제 목소리는 작게도 울려 퍼지는 목소리인가 봐요. 그래서 그 옆방에 저 무궁화교회 사모님하고 그 딸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 옆방에서 제 목소리를 들었대요. 제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거기까지 울려 퍼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방에서 내가 목소리를 작게 한다고 했는데도 울려 퍼져. 그래서 앞으로는 마스크 쓰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더 울리지 않도록. 아니면 방음 장치를 입에다 대고선 하든지. 하여튼 목소리가 크면 관계된 사람 외에는 다 그게 잡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잡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으면 공중장소에서는 정말 우리끼리는 신나지만 목소리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누군가가 막 그 이성을 잃고 깍깍거리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성을 갖고 있는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회장이나 아니면 조금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이 우리 좀 목소리 좀 줄입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사람만 제정신 차리고 있어도 그렇게 자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은 시비 건다래요.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 중에서 그래도 올바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진정을 시킬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여선교회나 아니면 구역이나 교구에서 어디 식사하러 가거나 아니면 야유회 가거나 카페 가면 그냥 우리 모처럼 나왔다고 신나게 떠들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왜? 집사님 권사님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와서 시끄럽게 군다 그러잖아요. 그냥 결국은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님 욕먹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욕먹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그 설문조사 했는데 하나님을 왜 안 믿느냐 했더니 하나님 믿는 것들 배기 싫어서 안 믿는데요. 하나님 미운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 것들이 꼴도 배기 싫다 이거야. 왜? 온갖 별짓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고침을 안 받아요.
고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병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돈만 들고 시간만 들이고 뭐하러 고생하면서 가요? 그 병원에 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해야 되잖아요. 서울에도 어떤 병원이 참 많은데도 뼈를 고치는 데는 어느 병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유명한 데가 있다고. 그 병원 가야 잘 고친다래. 그럼 그 병원 간단 말이에요. 약국도 그 아주 유명한 데 있어요. 옛날에 그 불광동에, 서울 불광동에 유명한 약국 있었어요. 그 무슨 약국인가, 고약국인가, 하여튼 그 불광동까지 옛날에 80년대 버스 타고 1시간 이상씩 타고 와요. 거기는 아마 종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붙이면 잘 낫는 약국이야. 딴 데서 안 낫는 것이 거기 가서 약을 하면은 나. 그러니까는 불광동에 거기까지 그 버스 터미널, 지금 뭐 달라졌겠지만 하여튼 버스 터미널 옆에 저도 그 잘 알고 있는 약국이었어요. 그 낫는다 하면 거기까지 간다고. 근데 안 나면 갈 거야 뭐 있어. 오늘날 교회가 변화되면 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 지켜보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도 술 먹고, 교회 다니도 담배 피고, 교회 다니도 같이 싸우고, 교회 다녀도 변한 게 없어. 그러니 여러분 보고서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어? 저 사람 교회 다니도 욕심 많고, 교회 다니도 맨날 부부싸움하고, 옆집하고 싸우는데, 그런 교회 다녀봤자 내가 변화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나 봐라. 그 사도 바울이 늘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으러 가다가 나는 예수님 만났다. 만나고 내가 변화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한 자가 됐다.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근데 이렇게 변화받아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변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뭐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고 남편하고 똑같이 싸우고 아내하고 똑같이 싸우고 형제지간에 똑같이 싸우고 그냥 욕심 부리고 막 그러면요. 아유 예수 믿는 것도 저거 시간 내고 헌금 바쳐서 뭐 할 거야? 저 욕심쟁이도 지들만 천국 가겠다고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안 믿었냐 했더니 글쎄 제가 믿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홍천유한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너무 싹시 노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 홍천주한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 때문에 하나님 없나 보다고 제가 안 믿었거든요. 그래? 그 집사 소환해. 그러면 그 집사 소환해서 야, 네 과거 영상 한번 좀 보자. 다 비디오에 다 녹화돼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이 맞긴 맞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을 실족시킨 자는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죽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남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는 이 감정을 눌러야 돼요. 감정을 누르고 이성으로다가 해야 돼요. 이성으로. 바로 지금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래 참으면 오래 참는 것은 뭐죠? 감정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감정은 참지 않아요. 그냥 발산해 버려요.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이성으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혀가 뼈를 꺾는다는 것은 부드러운 말이 강한 자를 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래요. 혀는 뼈가 없으나 뼈를 꺾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심이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화된 나라일수록
이렇게 목소리들이 낮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배려를 해요. 여러분 지금 중국과 한국과 일본, 그래도 지금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이 일본, 한국,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중국에는 부자들이 5천만 명 있다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부자들이 있어요. 워낙 인구도 많지만, 자, 중국과 한국과 일본 중에서 단체로 관광을 가거나 그러면 어디가 제일 시끄러워요? 중국이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 어디든지 가면요, 뭐라 샬라샬라 하는데 그냥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래서 중국 사람인 줄 안 돼. 그냥 보지 않고도 갑자기 막 샬라샬라 그러면 중국 사람들 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끄러운 데가 어디죠? 한국하고 일본 중에서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이 두 번째 시끄러워요. 일본은 속닥속닥해. 카페 가서도 옆에 사람들, 옆에 테이블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게 기본 A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깔깔거리잖아요. 그럼 내가 깔깔거리면 남들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은 착각도 병이야. 내가 깔깔거리면 저 사람 기쁜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좋을 줄 알지만 저 미친 여자 그래요. 말은 못하잖아. 시끄럽잖아요. 우리 지금 중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옆에서 깔깔거려 보세요. 다 흐트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각인하시고 어디 가시든지 내가 잘못하면 미친 여자 소리 듣겠다. 그래서는 목소리를 줄이고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면 거기에 구역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우리 줄이자. 우리 이렇게 떠들고 싶으면, 우리 한번 신나게 놀고 싶으면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골짜기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게 떠들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이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큰 소리 날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할 때?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를 때는 마음껏 찬양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성질과 나의 못된 죄악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는 요 두 가지.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저는 그 작년에 춘천에 있던 어떤 교회도 목사님 나가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 모시는 과정에서 교회가 막 싸우면서 막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막 싸우다, 같은 교인들끼리. 그 전에는 다 서로 좋았던 거야. 서로 사이가 좋았는데 사탄이 들어가면 같은 교인들끼리도 원수가 돼. 원수가 돼서 여러분 이런 긴 의자를 집어던지는데 6.25 전쟁을 겪었던 분 중에 한 분이 6.25 때보다 더하다 그래요. 6.25 때보다 더하다. 그런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셨어요. 저 아는 목사님이 그러다 얼마 한 몇 달 전에 부임하셨어. 그분이 가서 자꾸만 이제 가니까 이제 이쪽 팀에서 저쪽 팀 욕하는 얘기하고 저쪽 팀에서 이쪽 욕하는 얘기. 그럼 목사님 스톱.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더러 이쪽 편을 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계속 저는 싸워야 되잖아요. 저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만 들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야. 그 목사님이 난 오직 하나님 편만 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 목사님은 그냥 솔직히 노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야. 할 말을 다 하는 분이야. 그래서 나를 당신의 편으로다가 끌어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를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저쪽 팀 막 흉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나한테 저쪽 팀, 저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로우신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수습돼 가고 있어. 그 얘기를 제가
한 2달 전에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도 그 교회 갈 만한 목사님이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마귀가 좋아해. 그리고 교인들은 다 떠나. 특별히 조용한 교인들 다 떠나. 시끄러우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큰 소리는 찬송 부를 때 하고 기도할 때 외에는 큰 소리 나면 안 돼. 그냥 소곤소곤. 그리고 예배 들어와서도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막 뒤에 사람들 막 앞뒤에 들리게 하면 안 돼. 그냥 소곤소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엄숙하고 정숙해야 돼. 여러분, 교회가 절간만도 못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절간에 보면 그 편말 항상 있는 거 아시죠? 엄숙, 정숙. 그래서 엄숙하라고. 여기는 신성한 곳이니 정숙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가 더 해야 되지. 우리가 절만 못해서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도 절에 가서 배워야 돼.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항상 이성을 가지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뒤로 좀 물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성으로 부드럽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부드러운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큰 소리 나는 것은 오로지 함께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또한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큰 소리가 나야 되지만, 그 외에는 부드러운 혀로 우리가 엄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항상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감정이 솟아나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축복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깨끗함 받고 건강한 몸과 정신과 영혼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